영손과 기도. 찬미 예수님. 그때 바리사이들이 다가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무엇이든지 이유만 있으면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다. 너희는 읽어보지 않았느냐? 창조주께서 처음부터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나서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다 하고 이르셨다. 따라서 그들은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그러므로 하느님께서 맺어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 그들이 다시 예수님께 그렇다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장을 써주고 아내를 버려라 하고 명령하였습니까? 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모세는 너희의 마음이 완고하기 때문에 너희가 아내를 버리는 것을 허락하였다. 그러나 처음부터 그렇게 된 것은 아니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불륜을 저지른 경우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혼인하는 자는 간음하는 것이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아내에 대한 남편의 처지가 그러하다면 혼인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모든 사람이 이 말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허락된 이들만 받아들일 수 있다. 사실 모태에서부터 고자로 태어난 이들도 있고 사람들 손에 고자가 된 이들도 있으며 하늘나라 때문에 스스로 고자가 된 이들도 있다.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받아들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일독서의 마지막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지난 일을 기억하고 부끄러워하며 수치 때문에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주 하느님의 말이다. 부끄러움이라는 관념은 문화에 기인합니다. 아프리카에 가면 가슴을 내놓아도 부끄럽지 않은 부족도 있어요. 옛날 우리 조선시대도 이 성인 여성이 예를 들어서 아이 젖 먹이기 위해서 가슴을 내놓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랑스러운 일이었죠. 그리고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젖 먹인다고 뭐 가슴을 좀 꺼낸다고 해서 그게 뭐 난리 날 일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문화라는 것이 이제 여성의 가슴을 성적 대상화를 하면서 음란한 시선으로 보게 만드는 거죠. 제가 선교사목 하던 볼리비아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네, 미사 때마다 아를 젖가슴을 입에 물리고 저한테 오는 거예요. 그나마 처음에 가서 이제 눈을 어디다 둬야 되나 싶은 기라. 근데 이제 나중에 되면 태연하게 아이고 그놈 잘 먹네 하고는 주고 말죠. 예. 수치라는 것은 내가 머무는 영역에 따라서 전혀 달라지는 겁니다. 술꾼들 앞에 가면 술을 못 먹는 게 수치가 되고요. 또 반대의 입장에 가면 술을 마시는 게 부끄러운 일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현대 세계에서 예를 들어서 반지하에 산다, 가난하다, 무슨 몹쓸 병에 걸렸다, 돈이 없다, 못생겼다, 이런 것들을 수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에요. 진짜 수치는 오늘 일독서에서 꾸준히 설명하는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존재, 산다는 건 좋은 거지 수지 맞는 장사잔소, 알몸으로 태어나서 오단 벌은 건졌잔소 라는 것처럼 피투성이로 태어난 우리가
이제 하느님을 인지하게 되고 그분 안에서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야말로 영광이며, 그 정반대로 그분을 알지 못한다는 것, 또 그분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그분을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 훗날에는 그분 앞에서 어마어마한 수치가 될 겁니다. 이 어느 성인의 말씀에 용기와 수치에 대해서 사람들은 잘못 알고 있다. 사람들은 죄를 지을 때 용기를 내고 그것을 뉘우칠 때 수치를 느낀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순서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죄를 지을 때 수치를 느껴야 하고 그것을 고백하고 돌아올 때 용기를 내어야 하는 거죠. 하지만 어리석은 자들은 거꾸로 그걸 받아들이는 겁니다. 정작 자기가 죄를 지을 때는, 다른 여자하고 놀아날 때는, 뭐 어마어마한 악습에 빠져들 때는 오히려 그런 것을 용기 있게 합니다. 그런 사람들의 모임에 가면, 뭐 예를 들어서 과하게 술을 먹는 모임에 가면, 야, 내가 먹어본 술 가운데 있나? 이거 하고 있나? 이거 하고 이래 섞어갖고 먹고, 내 그날 저녁에 막 정신이 막 오만데 온데간데 없이 가다 다음날 막 깨어내고, 그러고 나서는 또 해장술 물 안 갔나 하는 걸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수치인 줄 전혀 모르는 거죠. 제가 신학생 때도 뭐 어디 공소 파견을 갔다 와서는 거기 공소에서 술을 미친 듯이 쑤시 묻고는 그 공소 제대 위에 감실에다가 신발 얹어놓고 그 밑에 누워 잤다는 게 마치 무슨 무용담처럼 오가는 얘기를 종종 듣곤 합니다. 정신 나간 인간이죠. 지정신입니까 그게? 부끄러워할 줄을 알아야 하는데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회의 술 문화가 지나치게 양성화되어 있는 겁니다. 그게 당연하다는 듯이.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만큼 그렇게 하는 데가 없습니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건 우리의 일상에서의 수치의 영역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오늘 복음의 자리입니다. 바리사이들이 다가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듭니다. 무슨 말이죠? 내가 옳다는 기준점을 갖고 예수가 우리 기준에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를 시험하겠다는 시도인 겁니다. 이런 것을 어떤 의도로 하겠어요? 용기 있게 확신을 가지고 강한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들은 수치를 모르는 자들인 거죠. 지금 자기가 누구를 적대하고 있는지를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진리는 변함이 없거든요. 여러분, 진리가 변한 적이 있습니까? 진리가 오늘은 요 진리 있다가 내일은 저 진리 있다가 하면 어디다 감을 잡아야 됩니까?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화답송은 이렇게 얘기하죠. 하느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말고 사실 그대로 하느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라. 자,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무엇이 하느님의 말씀입니까? 성경 구절을 읊어놓으면 하느님의 말씀이 되는 겁니까? 자, 여러분, 구약의 11조 알지요? 여러분들 꼬박꼬박 11조 월급의 10분의 1을 꼬박꼬박 내셔야 됩니다. 그것이야말로 이 성경이 우리한테 가르친. 아니요, 이 사람 탐욕에 사로잡혀서 신자들의 주머니에 있는 돈을 끌어모으기 위한 악한 의도로 그 구절을 의도적으로 뻥튀기 하고 강조하는 겁니다. 성경 말씀이라고 해서 무조건 하느님의 말씀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어떤 의도로 이 이야기를 전하는가, 오늘 일독서를 비춰드릴게요. 사람의 아들아,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에게 자기가 저지른 역겨운 짓들을 알려주어라. 알려주면 어떻게 될까요? 예루살렘이 아이고 고맙습니다. 우리한테 우리가 저지른 그런 부끄러운 짓을 낱낱이 밝혀주셔가 너무 고맙습니다. 내가 회개하고 다음부터는 당신이 얘기하는 쪽으로 내가 열심히 나아가도록 노력할게요. 갈까요? 아니란 말입니다. 적대자들은 그런 그의 입을 털어막기 위해서 그를 어떻게든지 없애려고 모여서 회의하고 모략을 짜고 계략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마치 불나방이 불 속으로 뛰어드는 것처럼 예언자의 운명은
입 바른 소리 하다가 순환당하는 게 보통입니다. 우리 자매님들 남편분한테 그죠? 지발요 좀 나갈 때 요래 좀 해가 나갔어 하면 남편분이 아이고 나를 이렇게 챙겨주는 아름다운 아내가 있어 내 너무 좋네 합니까? 아니면 아이고 잔소리 좀 그만 이렇게 합니까? 후자죠. 그죠? 그들은 버리려고 묻는 겁니다. 사람은 자신이 관심 갖는 분야를 가지고 묻거든요. 이 바리사이파 사람들은 겉으로는 거룩한 척을 하려고 애를 쓰지만 실제 내면에는 지금 자기 아내와의 관계가 진짜 미치도록 싫고 어떻게 하면 합당하게 합법적으로 교리적 합리성을 가지고 아내를 내던져 버릴 수 있는지 찾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묻는 거죠. 사람은 자기가 가장 궁금한 걸 묻게 마련이잖아요. 그죠? 예. 관심 없는 건 묻지도 않습니다. 머리에 떠오르지도 않아요. 우리가 언제 반지하 사람들 걱정했습니까? 그죠? 뉴스 나오고 나니까 이제서야 아, 그거 맞다. 사람 살제 하는 거죠. 기생충 영화나 보고 아이고 저런데도 사네. 아이고 비 오니까 똥통이 역류하고 앉았네. 그거를 그래 두 사람이 끌어다 앉아갖고 그 물 안 나오게 막고 앉았네. 어? 관심 없으면요 쳐다도 보지 않습니다. 그들의 관심사는 아내를 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그들이 지금 누구한테 그 질문을 하는지도 올바로 인지하지 못한 채 수치를 못 느끼고 있는 겁니다.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오히려 이렇게 물어서 저 사람이 대답할 수 있을까 하는 자기 자신의 합리성에 사로잡혀 있는 거죠. 자기 딴에는 압수를 내다본다고 계획하고 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물으면 저 사람이 이렇게 대답할 거고 그러면 그때 가서야 모세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당신은 와 그래 얘기합니까? 율법에 철두철미한 사람들이니까. 악인일수록 법적 규정에 더욱더 철두철미합니다. 의인은 선한 의도대로 움직이죠. 선한 의도가 법에 다 맞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응급차 타고 사람 지금 살리갖고 병원 응급실에 1시 앞에 데려다 줘야 되는데 빨간불 켜졌다고 서 있으면 됩니까? 생명줄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죠? 그 순간에는 그 신호를 잠깐 어기는 것이 전혀 해가 되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배가 고파갖고 복음을 전한다고 온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배가 고파가 배에서 꼬르륵 쪼르륵 쪼르륵 소리가 나는데 그 밀밭에서 그 밀 좀 그 비비 묻다고 그게 해가 됩니까? 해가 안 됩니다. 치매 어르신이 금요일날 오늘 금요일이잖아요. 그죠? 며느라 내 고기 좀 해도 고기 반찬 먹고 잡다 간다고 해가지고 그 고기 반찬 했다고 아유 내 오늘 금육인데 큰 죄지 있다 생각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하느님의 가르침은 간단해요. 남자와 여자는 한 몸이 되도록 이루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맺어주신 그 관계를 사람이 갈라놓으면 그것이야말로 불륜을 저지르는 거죠. 그런데 꼭 부부만 이렇게 하느님이 맺어주십니까? 아니죠. 우리의 영혼은 세례로 하느님과 맺힙니다. 그런데 어떤 누군가는 자신의 의지로 이 관계를 스스로 파괴해버립니다. 그게 보다 심각한 문제예요. 부부 사이도 그죠? 이 보다 근본적인 문제가 밑바탕에 깔려 있는 겁니다. 예. 그냥 단순히 둘의 티격태격이 아니에요. 그 티격태격은 평생을 해온 것이고 근본적으로 내면에 다른 방향을 보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고자 이야기가 나오죠. 여기에서 한 말을 덧붙입니다. 모든 사람이 이 말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는 천상으로부터 오는 가르침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을 하죠. 아내에 대한 남편의 처지가 그렇다면 그런 이유가 아니고서는 아내와 절대 갈라질 수 없는 게 우리의 운명이라면 차라리 혼인하지 않는 게 낫겠습니다. 이건 뭐예요?
요거하고 요거 비교를 해봤을 때는 그러면 결혼 생활이라는 빡센 거보다는 혼자 사는 선택이라는 게 더 쉽고 편하겠습니다 라는 얘기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인생에서 보다 더 쉽고 편안한 자리를 찾는 겁니다. 사제 생활을 하는 게 좋을까요? 어떻게 분별하면 그게 좋게 되고 어떻게 분별하면 그게 싫게 될까요? 사제 생활을 하면서 그죠? 사람들로부터 어이구 신부님 우리 신부님 하면서 막 떠받들어지고 막 이 잔치상에 막 좋은 자리 만들어 갖고 그 특별 음식 막 갖다 내면서 그거는 막 30만 원짜리 회 갖다 놓고 사람들은 그냥 쭈그리 앉아 갖고 그냥 회 비빔밥 비벼 먹고 막 이거 그러면 아이고 신부님 저 좋은 신부님 저 신부님의 저런 귀한 그러면 신부가 좋죠. 근데 사제 생활을 하면서 알게 모르게 주변의 많은 영역들을 견뎌내고 그 압박감을 이겨내고 홀로 독수 공방하면서 그죠? 다른 뭐 집에 가서 이야기할 마누라나 있지 예? 그런 거 없이 혼자 그걸 견뎌내야 하는 그런 자리라면 싫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봤을 때 사제 생활이 좋으냐, 막 놀러 댕기고 맛있는 거 먹고 골프 치러 댕기고 하면 좋겠지.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싫다 이거죠. 그런 썩은 정신으로 사제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가 좋은 쪽을 향해서 다름질 치는 겁니다. 부부생활도 마찬가지죠. 내가 좋은 걸 상대에게서 찾으려고 하면 이건 신앙적인 부부생활이 아닌 겁니다. 나 좋자고 결혼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느님의 거룩한 사명 속에서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러면 빡시고 힘들겠죠. 그래서 이 말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겁니다. 마지막 부분만 봅시다. 하늘나라 때문에 스스로 고자가 된 이들도 있다. 결혼이 싫어서가 아니라 하늘나라라는 가치를 쫓아가다 보니 고자의 자리를 선택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접니다. 옛날에 그 야인 시대 중에 아니 내가 고자라니 하는 그런 재밌는 장면이 있었는데 우리 어르신들은 잘 모르십니다. 그래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받아들여라. 천상적인 영역에 마음을 두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지향해 나가고 앞으로 나아간다면 자발적인 십자가를 지는 데까지 도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서는 왜 돌았다고 십자가를 져요? 이 좋은 세상에 더 재밌게 살고 편하게 살고 즐거움을 추구하고 살지. 안 그래요? 아멘. 찬미 예수님, 겸손과 기도.